할렐루야, 저는 사교구 송민주 목장의 이민영 성도입니다. 너무 많이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절에 제사 드릴 과일을 팔면서 절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교회 나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좋은 거라며 부모 따라 신을 믿을 필요 없다고 하시고, 제가 마음 가는 종교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몰래 교회 친구와 함께 주의를 지키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병이 교회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목동에서 살다가 신랑 회사에서 가까운 소화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소화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신랑 회사 옆에 있던 오병이 교회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교회 전체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고 웅장하고 너무 멋졌습니다. 감탄만 하면 지나쳐가기만 여러 번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 교회를 제외한 하안동, 소화동 주변의 다른 교회만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은혜로 와닿는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신 것 같아 성당을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일에 집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성당의 길이 아닌 오병이 교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기도법에 성공하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껏 세리와 같은 기도를 했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했나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법으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마음에 울림이 오면서 눈물이 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진심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법으로 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이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이지? 여태껏 너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하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기도 훈련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남을 어떻게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교회를 찾아 헤맬 때 오병이어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으로 제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내내 목사님의 설교에서 귀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를 향해 주께서 겉면의 말씀으로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너무 떨려서 자리에서 바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병교회가 궁금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으로 오병교회를 마구마구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교회에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기타, 드럼, 가야금, 해금 등등 저렴한 가격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해금과 가야금을 배워보고 싶어서 문화센터에 적혀져 있는 번호로 전화했고 안속 집사님과 통화 후 다음 주 주일에 오이 커피숍에서 배웠는데 예쁜 미소로 반겨주시니 등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등록하고 송민주 목자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를 제게 보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첫 예배의 감동을 말씀드리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도훈련집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해준 목자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배우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교회에서 진행하는 십자가의 길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게 되었고,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이면서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으며, 전이 치유 학교를 통해 마음의 치유와 남을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으며, 목자 학교를 통하여 리더자의 사명과 책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제 마음에 미랄 같던 믿음의 씨앗이 오병이 교회라는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렸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또 오병이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제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고 행복인지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구에서 진행하는 전도 모임과 노방전도에 순종하던 중 며칠 지나 꿈에서 주께서 나타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열심을 내어 전도하면 내가 너의 배필을 통하여 복을 더하여 주겠느니라. 라고 제게 꿈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믿음을 가지고 전도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치료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목에 대상포진이 생겨났고 통증과 가려움이 있었으나 병원도 안 가고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니 통증도 사라지고 흉터도 전혀 남기지 않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햇빛 알러지로 인해 여름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만 받으면 알러지가 일어나서 간지럽고 따갑고 밤만 되면 더 가려워서 너무 붉어대서 피도 나고 흉터도 남았습니다. 노방전도 할 때 사실 겁은 났으나 피부가 검게 타도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으니 해야지 하고 순종하니 전혀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망막에 구멍이 나서 추위에는 실명할 수 있는 망막 박릭증이라는 질병인데 매년 기망과에서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며 망막에 막을 씌우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노방전도를 하고 왔는데 힘이 들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모든 사물이 다 깨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 기망과를 갔습니다. 선생님께 사물이 모두 깨져 보였다고 하니 망막 안쪽까지 시신경까지 꼼꼼히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고 시술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제 눈도 밝게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자궁 성근증 질환입니다. 자궁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질환입니다. 생리도 불규칙하면서 생리량도 많아서 생리할 때는 기저귀를 차야 하며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갈아주지 않으면 피가 넘쳐 흘러 정도로 온몸에 있는 피를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궁에 긁어내듯 살덩어리가 주먹만한 크기서부터 엄지손가락의 크기 덩어리도 수없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칼로 배와 허리를 잘라내는 것 같았고 생리할 때는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궁을 모두 드러내는 수술 외에는 치료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40일 작전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믿어지진 않았지만 순종하며 새벽에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몸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던 생리가 주기에 맞춰서 생리를 시작하고 생리량도 줄어들고 배와 허리 통증으로 하루에 타이레놀 2통을 다 먹어도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사라져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통증이 살짝 있을 때마다 대적 기도를 하면 또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저는 치유를 받았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40일 작전 기도가 오늘 헌신 예배 하루 전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헌신 예배 이후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자궁 치유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나 혼자서는 안 되고 교회 질서에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꿈에 저희 집이 11층인데 베란다에서 쇠 긁는 소리로 깨깨 하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일어나 창문에 커튼을 걷고 보는데 너무 무섭고 더럽게 생긴 늙은 남자가 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에 매달려서 저희 집을 무서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목사님께서 꿈에서라도 마귀를 보면 대적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꿈에서 대적 기도를 하니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꿈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새벽 예배로 하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 좀 일찍 잠들기만 하면 자꾸 제 귀에 대고 누군가가 날카롭고 찢어지는 남자의 목소리로 쌍욕을 해대는 겁니다. 너무 듣기 싫어서 양손으로 귀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적기를 했는데도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굵은 목소리로 저 대신 저 멀리서부터 대적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고 굵은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욕하던 소리보다도 대적의 소리가 더 커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편안해지면서 푹 자고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전도 사례입니다. 어려서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부러워서 저는 가족과 함께 믿음 생활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는 믿음이 없던 신랑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시댁 둘째형님의 권유로 쌍문동 형님네 교회에 가면서 이때 아니면 전도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은 내 소원이라고 하니 들어주었고 가까운 교회로 다니자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저에게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야 라며 먼저 손톱보고 했고 저는 저의 믿음 생활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랑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주의를 억지로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알아서 준비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또한 금요 철예배를 못 가게 했던 신랑은 저를 철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신랑과 함께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친정 부모님 전도 사례입니다. 목사님께서 5월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에 혼자만 천국 가고 부모님은 지옥에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볼 거냐는 말씀이 생각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었던 소원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전도할 계획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교회에서 난타 공연을 하게 되었고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게 되어 부모님을 꼭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기 22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말씀하신 대로 내 평생 소원을 들어주신다. 모든 것을 결정하면 이루어주신다 하셨기에 믿고 부모님께 24일 공연을 보고 막둥이 집에서 주무시고 25일 성탄절 예배도 함께 드리자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평생 소원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25일 새벽 기도를 다녀왔는데 엄마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오전 10시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그렇게 속 깊은 대화를 한 것이.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셨고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요. 과일 장사를 시작하면서 절에 과일을 납품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불교로 종교를 바꿨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좀 더 일찍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오전에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한 후 부모님 모시고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교회 등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동료 전도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전도 특공대와 함께 노방 전도하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철야 등 믿음 생활을 하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을 너무 기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연락이 없던 오래전 직장 함께 다니던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동생을 열매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주섬대사로 동생을 섬기게 되었고 7월 초에 오병이교회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헌금 설교를 들었습니다. 동생은 자석에 비치된 헌금 봉투를 꺼냈는데 두 장이 꺼내졌다며 하나님이 두 봉투에 헌금하라는 뜻 같다며 두 봉투 모두 헌금을 담아서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 성경책을 사면서 성경책을 부모님께 드려 성경책이 없던 저희 신랑 성경책까지 함께 사주겠다며 저희 부부를 섬겨주었습니다.
네 번째 시댁 조카 전도 사례입니다. 저희 시댁 큰 조카와 저는 5살 차이인데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엄마라며 잘 챙겨주는 조카입니다. 여성 의류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면서 힘들 텐데 꼭 잊지 않고 계절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옷을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보다 주섬대사를 먼저 실천한 조카입니다. 이런 착한 조카를 두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고 있던 중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현이가 태어나는 날 병원으로 찾아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셔. 아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축복받지 않을래? 라고 하니 조카는 감사하다며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교회에 나와 등록하게 되었고 둘째 다현이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조카는 첫 예배 때 헌금 주일 설교를 듣고 바로 헌금 보트를 헌금에 담아 드렸습니다. 자녀 축복받던 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느낌이라며 감사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할 때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전도 특공대 대원들 뒤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먼저 교회 다니시는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며 먼저 다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 올해 10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파송되어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들만 행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목장원들을 목자로 많이 파송시키고 싶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